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서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이었던 십자가의 능력 5주가 끝나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일주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바빴죠? 날씨도 엄청 뜨겁고, 그쵸?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또 동력이 되었나요? 날씨는 엄청 더운데, 그쵸? 그것 더운 것만큼 더 뜨거운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있다면 이 더위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시련도 다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쵸? 내가 방학이니까 또 휴가니까 뜨뜻미지근하게 하루하루 그냥 지내며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죄 없이 해주시겠다 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뜨거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이 사랑 때문에 뜨거워져야 해요. 와, 내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 때문에 뜨거워져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모든 자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죽어서? 어깨 쳐져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뜨거운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름이고 또 휴가철이고 해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시원한 것만 마시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게 썼던 그런 시간들로 다 지나왔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뜨겁게 반응하며 살아갈 거예요. 태양이 뜨겁죠? 오늘 또 엄청 더워요, 그렇죠? 제가 대구에 있다고 울산하니까 울산은 대구보다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울산이 뜨겁더라고요. 대구는 진짜 무슨 가마솥 안도 아니고 엄청 뜨거운데, 울산은 그나마 시원하지만 그래도 울산도 우리 교회 차에 보면 온도계가 있거든요. 37도, 38도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마음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면 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는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도 넉넉히 승리해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덮여 있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멀리 있으면 버스도 타기 어렵고 막 2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렇죠? 오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외진 곳에 있잖아요. 태화강 강변역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강변역이 옆에 있지만 정차 우리 교회 찾아올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딴 데 어디 갈 수 있잖아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여기 1부 예배 딱 드리고 오늘 자유다 1부 예배 드렸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자유다 이러고 딴 데 가지고 마음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 가운데 왔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깨달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곳 가운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무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만났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에 가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 내 가운데 불을 지펴주십시오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수요일날 찬양 인도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연구실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모든 곳에 여러분들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도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내가 때로 상처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 온도, 기온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되어서 땀 흘리는 것을, 고난 가운데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 고난아 찾아와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산제일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예, 우리 죄를 위해서 라고 하면 고등부까지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3주 동안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의 죄를 왜 해결해 주셨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것도 1차적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면 왜 이것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다음에 스텝이 중요해요. 우리 청년부잖아요. 그 다음 스텝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뭘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끝이네? 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온전한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네요. 그렇잖아요. 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수로서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을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때가 남아있잖아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내 영, 또 다른 영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 없이함을 인정받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찾으면 이 말씀이구나 잘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 3장까지 보면 앞에 첫 단어가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가 되게 많아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것도 되게 많은데 그 볼지어다 마지막 구절인데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 없이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럼 들어와서 뭘 하시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뭘 하신대요?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신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잔치예요, 잔치. 먹고 마시는 건 잔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 없이함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비유를 해요. 혼인 잔치예요. 그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혼인 잔치를 하는 그 잔치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재림의 때를 그리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잔치예요. 그 마지막 때의 잔치를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의 모습의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천국의 잔치를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잔치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잔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네가 원수의 목전에서
먹고 마신대요. 내가 상을 차려줄게. 먹고 마신대요. 그게 뭐예요? 잔치잖아요. 그게 어디 앞이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싫어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 사단 앞에서 보란듯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야 사단,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나를 넘어뜨리게 하냐? 야 그래 봐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나는 날마다 잔치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거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선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은 기쁘셨나요? 잔치집이셨나요? 우울하고 다운되어져 있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었으니까, 선배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었으니까 기분 나빠했었던 저 우리 다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나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날까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대요. 천국의 기쁨을 주신대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잖아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가신대요. 그리고 먹고 마신대요. 첫 번째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사랑받은 존재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안 먹었나요? 저도 안 먹었어요. 아침 뭐 먹었어요? 아침도 안 먹었나요? 다이어트 하나요?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잖아. 그렇죠? 야식 막 이만큼 먹고. 뭐 안 먹었어요?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름날 되면 조금 있으면 오늘인가요? 오늘이 금날인가요? 예, 그쵸. 오늘 말벌이구나. 오늘 뭐 먹어야 돼요? 더 토종적으로 말하면 뭐 먹어야 돼요? 멍멍 이거 먹잖아 우리나라. 그쵸. 그거 먹고 나면 왜 먹어요? 힘 얻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그 교제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신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먹고 마시는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의 원동력 되어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프면 약 먹잖아요. 머리 아프면 편두통 있으면 약 먹어요. 뭐 어떻게 돼요? 머리가 나아요. 약 먹으면. 제가 일상에 있을 때는 주머니에 항상 놓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타이레놀. 진짜 달고 살았어요. 계속 두통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영국 가니까 다 낫더라고요. 스트레스성인가 봐요. 그 진짜 주머니에 이거 그 타이레놀 중에 그 500ml가 있고 또 큰 거 있거든요. 그 큰 거 이게 하나를 먹으면 두 알 먹는 거 같은 그거 있어요. 그거 놓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제 동생이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그렇게 주머니 놓고 힘들대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데 무엇을 먹고 마셔요? 말씀을 또 찾을게요. 요한복음 6장. 우리나라에 성전사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요한복음 6장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엄청 기겁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구나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신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뭘 먹냐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데요. 오늘 도시락으로 예수님 피, 예수님 살 그거 싸우신 분 없잖아요.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육신으로 된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독생자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잔치를 베푸면서 먹고 마시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밥도 먹어야죠. 육신을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존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영의 존재잖아요. 그 영의 존재가 먹고 마시는 그 떡이 있고 또 음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책 몇 번이나 펴셨나요? 성경책이 집에 없나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성경을 몇 번이나 클릭해서 열어보셨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나요? 뭘 먹고 살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고 힘을 냈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급해하고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세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을 갈급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어서 갈급해서 성경책을 펼쳐본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신가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잔치 말씀이 쫙 깔려있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배불러서 내 영혼이 살아 숨쉬며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여건들과 고난들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고 살면서 살아가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말씀의 그 양식을 먹으며 말씀의 음료를 마시며 살아오셨어요? 말씀 때문에 얼마나 배고파해 보셨어요?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만족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교회 나와서 찬양 다녀가지고 여기서 뭐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근데 말씀은 안 펼치는 거야.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펼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부 특강을 맡아달라고 해서 뭘 해줄까? 라고 했더니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의미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모르는 찬양의 의미를 모르겠는 그 찬양들을 우리가 선정해주면 저보고 그걸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 찬양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린 양의 온인 잔치로 그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기를 이거를 왜 의미를 모르지?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어린 양이 누구냐? 라고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신부는 누구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몰라요. 근데 왜 찬양해요? 모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찬양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붙잡지 않고 찬양단 또 해요. 말씀 붙잡지 않고 임원도 해요. 말씀 붙잡지 않고 예배부도 해요. 예, 말씀 붙잡지 않고 미디어부도 해요. 말씀 붙잡지 않고 셀 리더도 해요. 말씀 붙잡지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클럽이랑 똑같다니까요. 뭘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잔치를 열어가고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고 삶의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 딱 덮어놓고 찬양할 때 막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 여기에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 찬양 아니에요. 말씀 붙들면 찬양 아니에요.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 붙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 나와요. 말씀 붙잡으면 누굴 먼저 기도할까요? 담임 목사님 먼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누굴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누구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어떤 걸 더 기도할까요? 세계에 퍼져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저 끝에 진짜 요만큼 할까 말까 말씀 붙자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기도가 왜 안 돼요? 말씀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찬양할 때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찬양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잔치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씀 딱 덮어버리고 내가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부르신 것도 모르고 이 가운데 앉아있고, 김수영 목사 이렇게 막 핏대를 서야가면서 1시간씩 설교하는데도 지나고 나면은 멍하니 내가 뭘 들었지? 김수영 목사 왜 이렇게 핏대 서면서 침 튀기면서 설교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 펼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잔치를 열어가기 원하신대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말씀 없을 때 갈증을 느껴서 날마다 말씀 보기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말씀 때문에 굶주림을 경험해야 해요.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 만족감, 헛된 만족감, 그것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만의 늪에 빠지는 거고 착각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자만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놀라졌어요. 일어났던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뭘 잘못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죽지 않냐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할 수 없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까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날까지, 내가 멸류관에 그 쓰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는데요. 그것이 말씀의 가람을 경험한 사람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붙들고 살아오셨어요? 말씀 붙잡지 않았으면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 뭘 붙잡고 살아오셨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용서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존재들이 사랑해지고, 내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는 존재를 여겨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있으시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들이 바로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에게 인생이 남아있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가셨지?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며 내 안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10년, 20년 돼갖고 안수입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나가며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삶의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내 하루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펼치면서 말씀 때문에 내 힘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물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때 무엇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의 잔치, 하늘의 잔치,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 맺어지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진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계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며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의 잔치를 열어가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그 말씀에 비춰진 나를 발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어서 말씀의 잔치가 풍성하게 열어져서 천국의 기쁨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이름의 성호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너 세상의 거 아니야. 너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체 영화관 함께 대전해가지고 교회 오빠 영화를 봤어요. 제목은 교회 오빠지만 되게 가벼운 영화 아니었어요.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일생을 그리면서 말기암 환자로 계시면서 그 집사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했던 그 간증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쭉 제작되어서 우리 교회가 300명 정도가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관희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쵸?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루에 눈을 뜨면 하루의 존재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 내일 또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거 이제 이관희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내일 또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하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루의 의미, 하루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눈 떴을 때 하루를 열어주면 또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이 말기암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성숙해지는 그 하루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루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이 나잖아요. 그날 진짜 가슴으로 엄청 울었어요. 그 집사님이 살아간 하루의 그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이 똑같은 하루의 시간일 텐데 나는 왜 그런 고백으로 살지 못했을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이간희 집사님이 열었던 그 하루의 삶과 동일한 하루였을 텐데 나는 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간희 집사님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담배도 피시고 술도 하시면서 몸이 엄청 망가지셔서 위암이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위를 절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도 술을 못 끊고 또 담배를 못 끊으시다가 또 뭐 폐암, 간암 이렇게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한 7, 8년 됐나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랑 작은 아버지 댁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집에 가면 항상 여기에 이렇게 난방을 입었는데 난방이 열면 여기에 뭘 붙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붙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진통제래요. 근데 그 진통제가 어떤 성분이냐면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진통제래요. 근데 그것을 맞지 않으면 정말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이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근데 이간희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말기암 환자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면서도 진통제를 안 맞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면서 왜 진통제를 안 맞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진통제를 맞으면 사람이 감각이 무뎌지고 정신이 흐려지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진통제를 안 맞으신대요. 내가 오늘 또 하루도 말씀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진통제를 맞으면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아니하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흐려지니까 진통제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통제 없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이간희 집사님이 병 낫는 거, 그 기적이 더 클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의 잔치를 계속해서 열어가며 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기적일까요? 어떤 게 더 기적이에요? 어떤 게 더 기적이에요? 말씀의 잔치를 열어가며 내 삶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줄 수 있는 힘을 얻고 내 안에 말씀의 잔치가 막 열려나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육체의 고난도 인생의 고난도 넉넉히 승리해내며 나가는 것, 그 인생이 더 기적의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며 기적,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뭐예요? 오늘 이것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김승희 목사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승희 목사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잔치가 일어나서 기쁨이 넘쳐나고 내 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나 할 수 있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도 어려고 다 할 수 있어, 결단하고 내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 삶이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기적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뜨거든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노크하는 그림 한 번씩 다 보셨죠? 그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그 문에 잡을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부르시면서 노크만 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문을 우리가 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 축복의 삶,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삶,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 전체 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예배드릴 때 이 주보를 안 갖고 오는데 작년부 주보를 갖고 왔어요. 작년부 주보에 4페이지 보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작년부 주보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작년부 주보 4페이지에 보면 작년부 주보 4페이지에 보면 가정예배 해가지고 말씀 제목, 본문,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셀 리더교회 가면서 셀 리더들한테는 이미 다 통보가 됐는데 셀 리더들이 셀 단톡방에 셀마다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단톡방에 초대 안 됐는데 그러면 셀 리더에게 질책은 아니고 나는 왜 초대 안 했어? 나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셀 리더가 본문이랑 제목이랑 찬송가를 올려주면 이번 주 한 주 도전해보는 거예요. 셀 리더가 올려주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고 잔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한 줄 혹은 2줄 정도 말씀을 셀들과 셀원들과 함께 나누세요. 제가 큐티 그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래봬도 큐티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본문을 펼치잖아요. 그럼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으세요.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너무 막 장황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읽기 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놓고 성령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알아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최소 3번 읽으세요. 3번 읽으세요. 그리고 본문을 읽고 3가지 질문을 던지면 큐티는 모든 본문의 큐티는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그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딱 펼쳤어요.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예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그런 하나님을 찾다 보면 10개도 찾고 20개도 찾아요. 그 본문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찾으세요. 이게 어려운 말로 성경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이 나를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춰진 나를 볼 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결단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결단하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럼 나는 오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이미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위대한 사랑이 이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상처 준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상처받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요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본문들을, 묵상들을 셀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주일 다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셀 리더가 매일 본문 올려주고 찬송 올려주는데 카톡 씹는 거예요. 근데 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펼쳐서 읽고 진지하게 묵상해보세요. 길면 30분, 짧으면 15분 그렇게 말씀 펼쳐서 묵상하고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신앙생활의 본연의 목적, 내 안에서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경건은 나도 나이 들면 나도 목사님처럼 41살 되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되면 내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성경 말씀은 오늘부터.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진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성경책을 읽어서 아까 그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해 보세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바쁜 시간 쪼개야 돼요. 사실 바쁘다 하지만 안 바쁘잖아. 유튜브 볼 시간 있어도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실없이 이게 미소 지면 쪼갤 시간 있어도 성경 볼 시간 없잖아. 그 시간을 결단하고 자르셔야 돼요. 자르고 성경을 펼치세요. 두드릴 때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그러면 성경을 열 때 성령은 말씀을 먹고 마시며 힘을 얻고 잔치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힘과 기쁨이 늘어질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해요. 목사님 저 하루 했는데 안 되던데요. 스스로 배부를 수 없어요.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망하게 아니에요. 성령 보세요. 믿음은 경건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인내예요. 참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분명히 온전히 이 셀 원들 안에 이 나눔이 이루어지면 똑같은 묵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 상황이 다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나눔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셀 원들 가운데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우리 주거 너무 좋잖아요. 여기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큐티 책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이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고 이 본문으로 묵상하다 보면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면 아 이거구나. 말씀이 더 깊이 묵상되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실패도 괜찮아요. 근데 도전하지 아니하면 혼나야 돼. 파츠 엉덩이 맞아야 돼. 도전하지 않으면 안 돼. 도전해야 해요. 실패는 괜찮다니까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도전하셔서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그 신앙생활의 본연의 목적을 이 말씀의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